주님께 나아가면 회복을 체험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금쪽이. 예, 금쪽이.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하튼 문제의 아이가 나오잖아요. 막 그런 문제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화가 나요, 화가. 그죠? 분노가 일단은 있습니다. 내 자식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있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집 밖을 나가는 순간 하나도 저런 게 통하지 않을 텐데 저렇게 떼쓰고 또 막 심지어는 욕을 하고 폭력을 막 쓰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자녀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바라보는 마음에 이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하튼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노함 또 안타까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실 때 계속 거부하니까 믿지 않으려 드니까 이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분노의 감정도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자꾸만 어리석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떠나가는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그것이 못마땅하고 속상하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바리새인들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좀 꾸며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치료하는 그 현장을 잡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손 마른 사람, 손 마른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식물이 시들어서 말라버린 그런 것을 사용하는 용례도 있습니다. 건강한 손이 아니고 굳어져서 쓸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 사람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그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바리새인들이 엿봤다. 예전 성경에는 엿봤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니까 속상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치료하는 그 순간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바로 분노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묻죠. 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속마음이라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가운데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운데로. 그러니까 주변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운데로 가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시하는 사람들, 엿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어요. 얘들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 생각을 말해보라. 생각을 말하면 되죠.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게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게 옳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은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어요. 잠잠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5절의 이 말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또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죠? 왜 자꾸 인정하려 들지 않고 예수님 반대편으로 자꾸만 나가는 것입니까? 뭘 잘못 먹었나요? 바리새인들이? 예,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죠. 사실 할라카라는 그 당시 율법 해석서만 봐도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절대로 반율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인위적인 규정을 세워놨어요. 그게 뭐냐? 생명이 경각에 달린 정도가 아니라면 안식일에는 치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그 치유가 일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 생명이 경각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자기들이 이미 세워놓은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들 기준에서 이 손이 말라버린 사람, 손이 굳어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식일에 치유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주님의 생각.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거 죽을 병 아닌데, 그렇게 급한 거 아닌데, 자기들 생각이죠,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하고 한번 대화해 보셨나요? 예,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티키타카가 안 되잖아요. 핑퐁이 안 돼. 주고받는 게 안 돼요.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저를 되게 친숙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는 분이신가, 혹시 저를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근데 모르는 분이에요. 목사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근데 뭐 결론은 책 팔러 오신 분이에요. 책 팔러. 네. 근데 이제 뭐 전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또 뭐 어디 연구소에 있고, 또 여기 강동구에도 뭐 사무실 같은 게 있어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그쵸? 전라도에 계신 분이 왜 강동구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바쁘실 텐데. 뭐 그 얘기만 듣고 또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책을 팔러 오셨으니까 이걸 팔아야 되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을 저한테 주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계가 와서 그냥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이렇게 좀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계속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참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시간 보내는 게 참 어렵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저는요, 자기 생각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 보면 볼수록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같아요. 참 바로의 신약 버전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로도요,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뒤집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계속 두드려 맞아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 7번째 재앙까지도 계속 나일강을 주관하는 쿠룩신, 그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의 도움을 청합니다. 이 재앙을 막아주소서. 근데 됩니까? 안 되죠. 계속 두드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17절에도 나와요. 바로의 그런 행동, 증상이거든요. 그 증상이 왜 있나? 왜 자꾸 말을 번복하고 안 보내고 고집을 부리고 자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가? 그 원인이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에게 있었던 것은 마음의 교만이에요. 높아진 마음.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우리가 최고다. 안 보낸다. 이겨낼 수 있다. 고집의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원인이죠. 여러분 보세요. 몸이 아프면 증상이 나오죠. 저도 지지난주에, 지난주까지, 지금도 좀 남아있지만
감기에 걸려서 오랜만에 열이 39도까지 오르더라고요. 39도 찍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방이 30도인데 너무 서늘해. 그래서 옷을 더 껴입으면 온도는 더 올라. 참 오랜만에 열이 오르는데, 열이 오르는 건 증상이죠. 뭐 기침도 그렇고 증상입니다. 원인은 바이러스. 원인이 완전히 치유되기 전까지는 증상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증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바로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나만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예수님을 향해서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만한 용기,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증상은 잠잠한 거죠. 정답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엿봅니다. 주시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 심지어는 헤롯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짝짝꿍이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까지 합니다. 여러분, 헤롯 당은요, 헤롯 일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지하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 정부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는 그들이 짝짝꿍이 돼서 같이 했을 정도로 패역한 증상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교만. 여러분,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빌미를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비교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소수였지만 이 사람들은 참 많아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지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징이에요.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이두메는 에돔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또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갈릴리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비교가 돼요.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너무 비교가 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할 정도였지만 사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누는 그 핵심은 제가 보니까 마음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 이미 마음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체험하길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차이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마음의 다짐, 또 마음에 정한 것, 굉장히 큰 결과적 차이를 만들어내요. 저도요, 9년 전에 네팔에 단기 선교 갔었는데 참 얻고 깨달은 게 많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못 사는 나라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웬걸, 돕긴 뭘 돕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도움을 받고 와요. 야, 이렇게 열악한 중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니 내 자신이 부끄럽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저도 일정 중에 아주 작은, 원래 있던 교회에서 또 분립되어진, 거리가 머니까 이제 교회를 갔는데 가정집에 방 한 칸 이제 새 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림이 그냥 테이블 하나 있고 테이블 위에 레고,
그쵸? 그리고 멍석 깔려있고, 그게 전부예요. 주일학교는 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냥 멍석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왔다고 또 환영하는 찬양을 해주시는데,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운 거죠. 아, 우리는 다 갖춰져 있는데,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것이 오배로 되면서 결국에는 실제로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의 모든 게 달린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가르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라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삐뚤어진 마음이죠.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의 마음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님 만나려고 애쓰고 또 수고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제자죠. 궁극적으로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멀리하고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주님의 마음을 알라. 우리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보면 5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는. 우리 5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완악함을 탄식하는 마음. 주님이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는 너무 예수님이 분노가 되시는 거죠. 공식적인 주님의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메시아인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임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자꾸만 어리석게 편협한 자기들의 생각으로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엿보고 잠잠하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 또 한 가지는 어리석게도 자꾸만 예수님 반대편으로 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그 주님의 마음.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품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학창 시절에 굉장히 방황했던 청년인데, 자기가 어머니의 마음, 자기를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계기를 간증을 하는데, 이제 질풍노도의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뭔가 또 크게 사고를 쳤는데, 어머니한테 혼났는데 어머니가 뺨을 한 대 세컨 때리시더래요. 뺨을. 그 뺨을 맞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여러분, 뺨을 맞았는데 눈물이 왜 주르르 흘렀을까요? 아파서.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아파서 눈물이 흘렀더래요. 안 아파서. 뺨 맞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엄마한테 뺨 맞아 보신 분. 옛날에는 진짜 엄마 팔뚝이 이랬는데, 진짜 엄마한테 맞으면 정말 아팠는데, 아파서 울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늙은 거예요. 힘이 없어. 아파도 맞아도 안 아파. 어머니는 저렇게 늙고 고생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엉망이야. 그 주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요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집 나간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에요. 집 안에도 탕자가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집 안에 있는 탕자. 누굽니까? 형.
탕자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 탕자보다 훨씬 더 형이 위험한지 알아요? 팀 켈러가 책에서 잘 분석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줄 몰라요.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병들었는데 병든 줄 몰라요. 아파야 병원에 찾아가지. 아파야 주님께 나가서 치료받지. 아픈 걸 몰라. 아버지만 잘못되고 동생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집에 있는 탕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거예요. 손 말라서 단 한시라도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안식일 일하면 안 되는 안식일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분노, 주님의 안타까움만 자아내는 불쌍한 인생, 바리새인들입니다. 교만한 마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가 참 기쁜데, 얼마 전에 우리 상가에 있는 학원 운영하시는 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예수영전 모임을 정식으로 했어요. 제 아내랑 같이 했는데, 저는 하면서 그분이 먼저 요청을 했고, 또 뭐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멸망을 향해서 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실제로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 영접도 했어요. 그 순간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참 기뻐하신다. 이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그 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한 가지 제가 그분에게 예수영전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저 개인에게 연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연락한 거고 목사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시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거를 깨닫는 순간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알면 뭐가 달라지느냐? 확신이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이거다.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기드온도, 사사시대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2번 시험하잖아요. 양털 뭉치 가져다 놓고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면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실제로 다음날 일어나니까 양털에만, 주변은 바싹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혔어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에 이슬이 흥건히 맺히면 하나님의 뜻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어요. 기도원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거다. 이거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희미해지고 힘들어.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면 확신이 있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 게리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언어가 있대. 사람마다 다 있대요. 뭐 함께 있어주는 시간, 그죠? 또 인정하는 말, 스킨십, 또 선물, 봉사.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제가 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은 사랑의 언어가 아닌 것 같아. 함께 있어주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쵸? 스킨십, 이거 큰일 납니다. 변태 취급받고요.
그냥 뭐 선물, 그죠? 인정하는 말, 그래 잘했다, 잘했다. 부부지간에도 있잖아요. 저는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런 줄 알고 막 인정해주면 당신이 있어서 막 행복하고, 그쵸? 막 얘기해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설거지나 해라. 아내는 봉사해, 봉사. 그런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냥 설거지 한번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죠.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또 그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하고요. 영적인 생활에서는 하나님께도 이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무엇을 즐거워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모습 내가 캐치하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예수님 탄식하시잖아요. 노하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속 마른 거 아니라고. 자기들이 생각해 놓고 자기들이 결정한 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듣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잠잠하고 말하지 않고 엿보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께 열렬히 나아가서 체험을 해야 돼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신앙은 체험이다. 믿음은 경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이유, 체험과 경험의 부분이 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하든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요. 회복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내 삶을 붙들고 계시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은혜를 만끽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한 사람들이 아까 7절, 8절 읽었던 것처럼 각처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큰 일을 듣고 경험하고 경험했기에 또 경험하고자 또 체험하고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그 동력이 경험과 체험에서 나와요. 이게 없으면 무미건조한 거예요. 무미건조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해? 뭐 엄두도 안 나고. 체험하면 장애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플 때 이비인후과를 주로 가는데, 저희 동네가 아니라 다른 그 건너편 아파트 단지의 상가인데 되게 신기한 게 3층과 2층에 똑같이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3층이 되게 잘 돼요. 제가 한 번은 시간을 잘못 알고 보통 점심하고 2시에 시작하잖아요. 1시 40분에 갔는데 3층에 먼저 갔는데 한 20명 가까이가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되게 덥잖아요, 상가 복도가. 근데 그거 하는 시간 이제 기다린다고 번호표 받는 것처럼 수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줄 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3층으로 가니까 거기는 널널하더라고요. 그냥 없어, 한 명도. 이게 분산이 안 되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제 그 동네 사람은 아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분명한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건 줄 서는 수고가 힘들지 않을 만큼 그분들은 뭔가를 체험한 거죠. 약이 좋던지 의사 선생님 친절하든지. 근데 3층도 친절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향생제 줘달라 그러면 줘주고, 오이치 줘달라 그러면 줘주고.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데 그런 거죠. 체험에서 나오는 힘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체험해야 합니다. 저도 열날 때 해열제를 먹어야 되는데, 어떤 해열제는 이제 아내가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사온 해열제인데, 이렇게 봐도 약이 되게 신뢰가 안 가게 생겼어요. 막 파래갖고, 그렇죠? 이게 커. 그리고 저거 먹어도 안 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안 가, 그냥 그 약에. 그래서 그냥 타이레놀 계열 이제 먹었는데, 또 차이를 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차해서 먹어야 더 좋고. 그래서 아내가 한번 먹어보라.
예, 먹었는데요. 땀이 쫙 나면서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몸이 괜찮고 편견이 그냥 다 깨지는 거죠. 체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체험은요, 편견을 깨는 힘입니다. 편견을 깨는 힘이에요. 아, 교회 나와보니 교회가 밖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르네요. 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네요. 체험이죠, 체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저도 아플 때, 오늘 아픈 얘기가 많다, 그죠? 아플 때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 입맛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알탕이거든요, 알탕. 알탕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알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기 싫다는 아내를 끌고. 그러니까요, 입맛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돼 있던 신앙도 그 안에 스토리가 있고 경험이 있고 간증이 녹아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선점이에요, 선점. 먼저 선점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아까 어린이들 영상 보면서 자막에도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끌고 와요. 그래서 경험과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가?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믿음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어찌되든지 만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꾸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수련회 참여해야 되고요. 모임도 참여해야 되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꾸 봐야 대면한 게 없어지고 익숙해지고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상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추 찍어 먹고 막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이번 여름에 막 교회로 상추가 막 오고, 그죠? 막 고추가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가까워져야 돼요. 자꾸 대화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먼저 선점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선점되기 전에 세상에 잡다한 쓸데없는 것들, 그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선점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정, 그 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확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